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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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1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7절 8절 보죠.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집 자손의 북쪽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목자들, 자격이 없는 목자들, 부족한 목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충성되이 여겨 목자로 세우셨어요.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목장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죠. 양떼들을 잘 기르라는 것이에요. 양떼들을 잘 돌봐라. 양떼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기르지 않았습니다. 돌보지도 않았고 흩으며 몰아냅니다. 양떼들 목장에서 쫓겨나죠. 산과 들과 벌판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날마다 이리와 늑대에게 쫓기며 살아요. 목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화가 있으리라, 보응하리라. 여러분, 흩어진 양떼들은 그러면 어찌 되었을까요? 멸망하게 된 양떼들이 됩니다. 이 양떼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양떼들에게 약속을 주죠.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회복이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목자는 너희들을 버리고 흩고 멸망하게 만들었지만 난 너희들을 다시 모으고 인도해서 너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 두 번째, 양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목자, 목자장을 주시겠다는 거죠.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목자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너희를 흩고 몰아내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목자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 새로운 목자를 주겠다. 그래서 그 목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고 평안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곱,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야곱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삶이었습니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부리죠. 먼저 태어난 형이 되려고 합니다. 그저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기필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을 또한 도적질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버지가 연로하신 즉 앞을 못 보고 시각이 떨어진 약점을 노려서 아버지를 또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요. 결혼에 욕심을 부리고 재산에 욕심을 부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욕심을 부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나타나 야곱의 소망을 주고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평안히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어느 당 대표가 1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90살인 자기 늙은 어머니와 친동생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원인이든 사랑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모르면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안다 하면서도 실수하게 돼요. 얼마만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네게 복을 주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하나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외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길 수 있다고 외쳤던 이유는 믿었던 거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세요. 오죽이나 안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리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새 목자를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지죠. 결국은 먼저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약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시대에 함께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유다 백성들이 독립투쟁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파사의 고레스 왕 여러분들 아시죠? 바사라고 그러죠. 파사. 바벨론은 멸망시키자마자 칙령을 발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로잡혔던 곳에서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한다더니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죽이나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또 새로운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새로운 목자. 이 새로운 목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5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나는 한 의로운 가지다 말씀합니다.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사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 유다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게 할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목자로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평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내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목숨을 버리시고 주님 보좌 옆에 앉으시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혹시 다 잃어버렸다, 망했다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젊을 때 큰 부자로 살았던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늙어서 고령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 할머니가 늦게나마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손녀의 손목을 잡고 시장에 가십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할머니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줍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니까 또 한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또 돈을 줍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죠.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참 손이 많이 보시네요. 이때 할머니는 어린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예수를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던 말도 버렸단다.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이런 할머니가 돼야 할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다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사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총의 축복을 주님, 저희들 주님 보고 그 증거를 읽고 갑니다. 주님,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